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주님과 같이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형제,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영원히 같이 갈 여러분들의 형제자매 같은 교우들입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고 축복하며 평안을 비는 인사 샬롬을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새로 목사를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준비를 하시고,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하실 때는요, 단 하루를 하든 1년을 하든 똑같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듯이 목숨 걸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제 얘기 아니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설교가 잘하고 못하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것도 생각해 볼 거죠. 제가 설교 못하니까 핑계를 대는 건데요. 하여튼 간에 그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섰는데 바로 앞에 신학교 총장님이 딱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얼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도대체 어떻게 되나 시간은 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여기서 설교할 때 저 앞에 시계가 안 보였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만 가르치다가 앞에 한 번도 안 오고 저 뒤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그냥 가서 주일학교 했으니까 시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한 5분인가 10분을 오버를 해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나 하다가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러고서는 일주일이 지났을 때요, 총장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신학생들이 있는 데다가 설교를 부탁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주일날 또 설교를 부탁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내가 설교를 무엇을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러더래요. 그럼 됐습니다. 알아니까. 내려갔을 때, 이거 봐라, 도대체.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결정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대요. 똑같이 나와서 세 번째,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이렇게 봤다. 저거 맞는 말이구나. 신앙이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도리구나. 그래서 신학교 그 벽보에다가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좀 무겁게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렸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나옵니다. 괜찮겠지. 길을 지나는데 미국의 대형 마켓들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무엇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선반이 텅텅 빕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내 이웃들이 소식이 전해옵니다. 갑자기 병이 걸려서 갑자기 나이가 연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이 갑자기 젊은 목회자들이 갑자기 떠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뭐지? 중국 사람들만 가짜를 만드는 중국 사람들만 병이 걸리는 줄 알았더니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년 전의 팬데믹 코로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미국에 상륙한 그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그저 매스컴에서 하는 그 버섯 같은 그런 모양의 병균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들 세계 교회를. 마켓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까봐 백화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웬만한 데 다 문을 열었어요. 이번에 필리핀도 가서 보니까 코로나 때 마켓을 한 사람들은 한국에 집까지 샀대요. 그냥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려서 그냥 집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를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수 있어도 못 왔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바빠서, 내가 놓쳐서, 내가 게을러서 주일 예배를, 기도처를 못 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대한 미국에서 교회를 못 오다니 가슴 치며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 놓고 우리 예배당도 두 칸에 한 칸씩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저 끈끈하게 끌어안고 토닥거리면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안아주지 못하지만 같이 이렇게 하던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떨어져서 옆 사람하고 하나 그렇게 우리가 지내다가 드디어 교회 문이 열렸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패턴이 생겼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저앉습니다. 서서 있다가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드러누워 싶으시면 그냥 자고 계시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 치며 아팠던 왜 유다가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나는 나의 신앙에 나의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자식 걱정, 내 미래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우상숭배를, 아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우상숭배야? 하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여기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얘기한 거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특정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됐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울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 하시고, 그리고 각자 교회라고 정해주시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런 장소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죠. 어느 날 가다 신호등에 딱 섰는데 뭔가가 옆에 느낌이 옵니다. 옆에 이렇게 봤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이하고 인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 창문 열지 말라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하이하고 가면서 뭐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인사를 했을까? 그러면서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장감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옷 갈아입지 않고 편하게. 편하면 언제까지 편하시겠습니까?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신앙생활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신 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 바치러 오신 것입니까? 예배는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제 2주가 있으면 마더스데이잖아요. 그때 꽃을 달아줍니다. 왜 달립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어머님들에게 감사해서 꽃을 달아줍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감사를 하는데, 내가 감사할 때 기도 들어준 것만 감사합니까? 기도 들어주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시 새벽 예배 오는 것이 힘들죠. 바로 또 비즈니스로 오픈해 갈 분도 있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많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를 오실 때 10분 일찍 온다면, 10분 일찍 오고 10분 일찍 간다면, 그래서 6시 반 땡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간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10분 전에 나오십시오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그거를 지켜주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일 예배도 10분 일찍 온다면
여러분들이 여유 있지 않습니까?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와서 막 인사들 나누고 막 그러면 나로 인해서 무슨 꼭 이것이 율법에 있는 예배당에 와서는 조용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 충분히 앉아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설교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올려주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다 같이요.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드립니다. 그러는 동안 네 생물은 아멘으로 합장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오늘로서 제가 세 번째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필리핀 선교를 말씀드리면요. 선교사님이 가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치원을 져놨더라고요. 세 군데를 다.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는 조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아이를 복음이 전해드리면 그 어린아이가 무궁무진한 꿈나루를 가지고 커나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운 어린아이들은 훌륭한 사람, 큰 사람, 심지어 빌레그람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옵니다. 연로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나만 믿다 갑니다. 그래서 꿈나무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내 애는 나도 모르게 그냥 걱정, 근심하면서 키웠는데 이웃의 아기라든가 손주, 손녀를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꿈나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와 또한 기도와 격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오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에, 세상 대신에 하나님이 필요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둘째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응답할 때가 있고, 기도를 드렸는데 아직도 응답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풀무원의 불덩이에 타 들어갈 지언정 그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과 오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나오고 어떤 자세로 형제 자매들이 같이 협력해서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가 정말 샬롬, 평강을 기원하는, 평강을 빌어주는 우리 성도님에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 그 형상을 내가 보이는 내 형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4월 한 달 동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면서 그 형상, 그 섭리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며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저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지, 불쌍한 선교지 이것이 아니라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나한테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차온 선교지라도 내 일생에 한 번은 가보셔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이 다 했어요. 내가 가서 어줍지 않게 그냥 막 이거 참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 이것도 이뤄가셨구나, 이것도 이뤄가셨구나.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누구 하나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그릇들이 많지 않습니까?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반찬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그 형태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은 다 같이 합심 기도보다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실 때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에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하트에, 심장에, in my heart,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각자가 1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우리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있는 이인성 교사님, 드디어 이인성 교사님이 유튜브에 생전하고 계시긴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서 자세한 거 설명하겠지만요. 이인성 교사님과 장모님이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귀환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로 합니다. 자, 다 같이 1분 동안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펼치려니
너희들이 받는 모든 제약을 죄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기에 오로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올리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